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린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이르러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역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그게 또 신앙생활의 바른 태도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서로 짐을 져주고 또 서로 섬겨야 한다.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이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겨야 하는 이유, 서로 종노릇하며 또 서로 짐을 져 주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때로 어떤 사람이 정말 도움 받아야 할 형편에 있지만 그 사람이 도움 받을 만한 자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도움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야 한다. 성경을 보면 세상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난한 자는 끊어지지 않을 거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난한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끊어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돕는 자로 살아야 한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누군가 존재하는 동안에 돕고 도우며 서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게 느껴질수록 내가 남에게 하는 것은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작게 느껴질수록 남에게 행하는 작은 선행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클까요? 내가 섬기며 사는 것이 클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제 입장에서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클까요? 목사로 희생하며 사는 게 클까요? 받은 은혜가 크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남의 것만 그렇게 잘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클까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희생이 클까요? 그 은혜가 훨씬 더 커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크게 느껴질수록 내가 예배 좀 드리는 것, 순종을 좀 하는 것, 봉사하는 것, 남에게 좀 지고 사는 것, 베풀며 사는 것, 그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너무 크게 느껴지면 사실 은혜가 내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6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짐을 져주고 또 서로에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한 가지 예를 들었죠. 그 대상은 명백한 범죄자였습니다.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지만, 형제라고 부름을 받지만 교회 안에서 범죄자로 발각되어진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게 지난주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되는 경우를 또 하나 가정을 합니다. 너무 명백한 범죄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범죄자가 아니고 형제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목회자 또는 교사 또는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공동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예로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가 서로 섬긴다는 삶을 살 때
서로 종노릇한다, 아니면 서로가 짐을 져주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범죄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유익을 끼치는 사람에게도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겨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의 경우만이 하나의 예가 아니고 1절과 6절에 나타나는 전혀 상반되는 두 부류의 사람을 가정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두에게, 우리가 서로라고 말하는 이 구절이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져야 된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종노릇해라, 성령 따라 살아라, 서로 섬기며 짐지는 삶을 살아라 라는 명령은 단순히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돌봐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식의 윤리를 우리에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는 것,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영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언제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만을 돕는 게 아니고 서로 섬기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배운 사람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5장 이후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범죄한 사람에게라도 서로 짐을 져 주어라. 그리고 정말 너희가 섬겨야 할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겨라 라는 삶의 이 다양한 상황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바울은 오늘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야기들의 하나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게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순종으로 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거지요. 자, 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걸 우린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서 남의 걸 빼앗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사기꾼이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사기꾼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다. 속는 게 아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때때로 내가 뿌리지 않는 것 더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왜요? 좀 덜 수고하고 좀 더 많이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의 효율성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버는 것. 이게 우리가 꿈꾸는 복된 삶, 복받는 삶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없다. 여러분, 지금의 내 삶을 우리가 해석할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지금의 내 삶은 언젠가 내가 뿌렸던 것의 결과이다.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이것이 인생의 법칙이고 이것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인생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은 내가 만약 어제처럼 오늘을 살면 오늘 내가 거둔 것을 내일도 거두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물리학적으로 어떤 물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움직임의 방향을 바꾸려면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힘이 가해져야만 움직임의 방향이 바뀝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의 급격한 변화나 아니면 외부에서의 힘이 가해져야만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보시면서 이대로 내어버려두면 정말 안 되겠다 싶으실 때 우리 하나님 편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죠. 우리가 브레이크를 미리 밟으면 되는데 우리가 밟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게 하십니다. 어떨 때요? 만나고 싶지 아니한 어떤 상황을 만나게 해서 부딪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멈추니까.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건강으로 부딪히든지, 돈으로 부딪히든지, 인간관계로 부딪히든지, 뭘로 부딪히든지 내 차가, 내 인생이라는 차가 어디엔가 부딪혀서 멈췄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바로 살아왔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내어버려 두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어디에 가서 어떻게 망하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원하는 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얻고 싶다면 내가 지금껏 뿌려왔던 것과는 다른 것을 뿌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먹는 습관, 먹는 즐거움이 최고의 즐거움이다. 그리고 마음껏 아무 때나 먹다가 위암에 걸리든지 뭔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먹는 것을 조절하죠. 술 한두 잔이 문제입니까? 말할 수 있죠. 맞아요. 술 한두 잔이 뭐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술 때문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 알고 보면 우리가 만들어 온 우리의 습관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먹는 음식의 결과요, 잠자는 습관의 결과요, 행동하고 일하는 습관의 결과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 삶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좀 다른 것을 심어야 합니다. 심어오던 것 심지 않아야 합니다. 살던 대로 살면서 뿌리던 것 계속 뿌리면서 심던 것 계속 심으면서 다른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걸 우리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그러고 살아요. 왜? 그러고 살아왔으니까. 또 다들 그러고 사니까. 따라합시다. 심는 것이 변할 때 거두는 것도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바로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하여 뭔가를 자꾸 하는 사람은 그거 거두게 돼요.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의 것 거두게 돼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게 돼요. 영생을 거둘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거두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거둘 것인가는 무엇을 심는가가 결정하죠. 천국에서 어떤 상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을 심었느냐가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얻으려 하는 것과 여러분이 심고 있는 것 사이에 모순은 없습니까? 세상에다가 심으면 세상에서 거둡니다.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즐기고 하면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얻어요. 못 얻는 건 아니에요. 얻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썩어질 세상의 것이겠죠.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생하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노력을 더 심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죠. 따라합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죠. 진리입니다. 진리. 정두득두의 법칙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느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심느냐, 그것이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심는다는 게 꼭 교회에다가 심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도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심는 모든 것 다 하나님 때문에 심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십니다. 무조건 교회에다 헌금해라, 교회에다가 나와라, 교회에다 일해라,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씨앗들을 내 삶의 요소에 심으라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 때 그거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참고서를 베고 잠을 자면서 주여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안에 있는 지식들이 내 머리로 쏙쏙 빨려 들어오게 하옵소서.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한다면 그래 많이 자라, 참고서를 한 10권씩 베고 자라, 그러시겠습니까? 보나마나 아이고 이놈아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오늘 뭘 심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잘못 산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살고 싶었던 삶을 지금 살고 계시다면 그냥 사시면 돼요. 근데 뭔가 좀 더 나은 삶,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씨앗을 더 이상 심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까지 심지 않았던 좋은 씨앗을 심어야 돼요. 이제 심기 시작했으니 당장 열매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어쨌든 심어야 돼요. 그게 언제 열매 맺힐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심어야 돼요.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다른 말로 하면 기회 있는 대로 심어라. 심어라. 착한 일을 심어라. 이 착한 일이 뭘까요? 서로 섬기는 것, 종노릇 하는 것, 서로 짐져주는 것, 성령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크게 보면서 내가 하는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더 많이 심어라.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열심으로 심어라.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두어 드리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심은 것들의 결과입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쓸모없는 것이었던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쓰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를 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구만, 불신앙을 심는 사람도 있고, 맞아 이게 하나님 뜻이야, 맞아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결단하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믿음을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 똑같은 설교의 씨앗이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열매로, 열매까지로 아니라면 싹이나 꽃으로 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길가밭처럼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고 아무 흔적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이 어떤 면에서는 이 한 시간을 소모하고 난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심고 계십니까? 심고 계시나요?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지 못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도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새겨왔던 믿음의 씨앗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표현되어졌고, 또 그렇게 말씀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에 심기워졌을 때 예수님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돌려받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신하와 부하들로부터 반역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가 20대 나이에 정말 개 쫓기듯이 쫓겨다닐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 왕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신하가 그렇게 말하죠. 아사엘이라는 신하가 말하기를 한 번만 찌르면 끝납니다. 2번도 필요 없습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사람만 죽으면 당신이 왕이 됩니다. 당신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여러분, 그냥 그러고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었죠, 사실은. 근데 그게 심은 거였어요. 그게 심은 거였어요.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 살려주면서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손대면 안 된다. 손대면 안 된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하들에게 심었어요. 나중에 내가 왕이 되면 나한테 반역하지 마. 그런 의도로 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심었어요. 근데 그는 죽을 때까지 못난 아들 말고는 그 신하들로 말미암아 반역을 당한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심었던 열매예요.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교역자들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막 속썩이게 만들고 아주 그냥 엉뚱한 짓 하면 똑같은 놈 만난다고. 지가 담임 목사 될 때 똑같은 부교역자 만난다고. 그런데 이게 속설이 아니고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속썩이며 자라난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과거가 생각나시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많이 심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많은 것 거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많이 쇠퇴하고는 있지만 이 교회가 흥왕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있는 것 잘난 것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 이전 세대로부터 눈물의 기도를 심었었기 때문에 별로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말 그대로 천막만 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어요. 뭐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격이 훌륭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흥왕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다음부터 진짜 말씀과 기도에 심는 게 아니고 후손을 위해 심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 심고 목사 명예에 심고 그런 것만 심고 나니까 오늘 이 세대에 거두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심어야죠. 우리는 좀 힘들더라도 심어야 돼요. 우리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 심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 심어야 돼요. 누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누군가를 들어 또 쓰실 거라는 거죠. 내가 안 쓰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지. 우리는 심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집에 가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면서 대접하는 술 사줘봐야 그 사업상에 한 번 눈 감아주는 거 뭐 그 정도 얻으시겠죠. 그것도 심어서 거두시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려움 있는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 단돈 뭐 7,000원짜리라도 된장찌개 하나라도 사서 함께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줘 봐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심는 거예요.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좀 뻘쭘하긴 합니다만 제가 희한한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날 말씀 묵상을 하고 또 개인 큐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내가 코트를 씌워 주어야 할 추위에 떨고 있는 어떤 사람. 표현이 딱 그런 표현이 생각이 났어요.
내 시간의 코트를 벗어 덮어 주어야 할 추위에 떨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해가 되시죠? 목사라는 단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시간을 내어주면 분명 힘을 얻고 따뜻함을 얻을, 그렇다고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딱 그 말씀을 묵상한 그 다음 주간에 어떤 분과 함께 6시간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6시간. 약속이 있던 뒤에 있는 2개 다 그냥 캔슬. 6시간. 그 대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할 때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분 이렇게 만나게 하려고 내게 이런 말씀 깨닫게 하셨구나. 여러분, 내 시간의 코트를 입혀주기만 해도 그 추위를 조금만이라도 면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심으십시오. 커피 한 잔, 여러분 큰 부담 안 되시잖아요? 그러나 심으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엄청난 회복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너 정말 잘했다라는 상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심읍시다. 옆에 분 악수하며 인사합시다. 좀 더 많이, 좀 더 좋은 걸 좀 더 자주 심읍시다. 앞뒤의 말 다 기억 못하면 많이 심으십시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남편으로서 저도 잘 못하는데 아내의 마음에다가 따뜻한 말의 씨앗을 좀 더 자주 심으면 아내의 얼굴에 꽃이 피죠. 그죠? 남편들에게 따뜻한 말의 씨앗을 조금만 더 심으면요, 남편들의 어깨가 펴집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 거두는 일을 욕심보다도 심는 일에 열심 내는 혜성교회 됩시다. 우리 시대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의 혜성교회가 더 멋지게 되도록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지금 설교하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서 답답한 사람인데 이 설교를 계기로 제가 마음을 좀 고쳐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고쳐 먹어봐야 오래 못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작심삼일이라도 제가 고쳐 먹으려고 하는 게 뭐냐? 나는 지금 열매 거두는 건 하나님의 때에 되는 거고 나는 심으라고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심으면 된다. 심으면 된다. 심는 게 네 사명이다. 저도 그렇게 마음 먹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심읍시다. 많이 심읍시다. 좋은 것 심읍시다. 하나님께 심읍시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읍시다. 성령으로 심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겁니다.